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 찾으실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실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케 된 게 역사하기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종 가르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뿐만이 아니고 나아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줄기차게 말씀해 주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권력,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칭찬, 나의 인정을 챙기게 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계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아니면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기에 우리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직에 대한 필요성과 자격, 목적 등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우리 해 주셨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도 자신의 죄를 위해 피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설명해 주시면서 참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곧 죽음이라는 멸망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 인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사역 등을 갖다 설명해 주시고 그 대제사장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입니다.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아니면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은 죽음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는 대제사장 등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예수로 인해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임을 오늘 또 본문 4절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이 종기라는 것이 대제사장직인 거죠. 그죠? 그 대제사장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 스스로의 능력, 인간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도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절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가 나아가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죠. 그러기에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고 대제사장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그 구원도 대제사장직을 감당케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만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 예를 아론을 통해 들고 계신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기 28장 민수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제사장직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같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인간들이 연약한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본체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송케 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끔 역사해 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케 되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해서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그러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 감당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께서도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죠?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시편 2편 7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셨다. 낳았다. 이 땅에 낳게 하셨다. 인간으로 인자. 그죠? 사람으로 그죠? 그렇게 오게 하셨다.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다, 아들이다, 피조물이다, 뭐 천사장이다, 뭐 이런 말들을 갖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그죠?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 이게 나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독생자로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모노게노스. 독생자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독종자예요. 하나뿐이 없는 종류의 분인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은 딱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너로 올라 나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보자 되신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중보자의 개념을 여러분이 그것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중보자의 개념은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개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교회에 가서 열심히 뭔가 하고 열심히 뭔가 훈련하고 습득하고 뭔가 더 나아진 발전된 나를 이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훌륭해 보이는 일들을 더 많이 내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어떤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게 신앙생활일까요? 내가 더 발전되어지는 성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구나를 인생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더 챙겨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나를 쳐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대제사장된 중보자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중보자 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죠? 죄는 간단하죠.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 말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왜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멸망할 자들이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빛이란 무덤이라고 그러고 니네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옥 간다는 소리인데 다 멸망할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나쁜 짓하고 나쁜 일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옥 백성이라고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인간의 눈에 볼 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자랑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롭고 착한 일,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한 자들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행위로 쌓은 의의가 결국 예수라는 진정한 의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의 의의가 필요치 않은 자들이 됐다는 거죠. 예수의 의의가 필요치 않은 것. 세상은 이 복음의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복음인데 이게 세상은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야 맞죠. 그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에서 천국 백성들은 그런데 절대로 세상의 인정, 칭찬, 자랑과는 먼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천국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 누구였어요? 세리였고, 가늠한 여인이었고, 창녀였고, 불결한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귀머거리, 맹인, 그죠? 거지, 나사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다 지옥 갈 만한 사람들이죠.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천국에 갈 조건이 1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갖다 벌이는 줄 아세요?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쌓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의의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그 육의 행위에 내 시선이 묶여있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은 말씀을 도구로 써서 계속 말씀 지키라고 착하고 선한 행위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네가 예수 믿는 자라고 그 믿는 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 안에 있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자 했던 자를 예수께서 비유로 두셨는데 어떤 비유에서 그 자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당당해지고자 했던 자. 그게 누구였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신의 그럴듯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행위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 없어서 아버지 앞에서 당당했던 그런 자죠. 그 아버지의 은혜 없이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 행위를 근거로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첫째 아들이죠. 사탄은 그 첫째 아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는 그 의의로 아버지께 맞서는 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인간의 의의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뭐가? 이 인간의 의의.
성경 전체는 그 인간의 의와 진정한 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전쟁입니다.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은 뭘 해도 뼛속 깊숙이 뿌리 박힌 이 인간의 의를 챙길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뭘 해도. 그 의로 내 영광 챙기기를, 내 육이 끝날 때까지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죄 안에 갇혀버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육이 죽음 안으로 들어갈 그때까지도 인간들은 나라는 의의를 챙기고 싶어요. 자신의 행위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것들을 마일리지를 쌓듯이 쌓아가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 행위로 만든 훈장들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훈장이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만들어낸 그 훈장을 달고 그 훈장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티켓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다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생 가운데 나라는 그 위에 삭제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져요. 그 은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관심이 없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행위로 쌓은 그 의의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삭제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쌓은 그 의의를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되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일요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칼을 뽑아들고 그 칼로 내 유익을 반드시 삼으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될까요, 인간은? 여러분, 진짜 내가 그 칼날을 갖다 죽어라 평생 열심히 간 그 칼을 써먹기 위해서 뽑아들었는데, 그죠? 그걸 꽂아 넣으라 하실 때, 이게 될까요, 인간들? 힘과 노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칼이 바로 인간의 의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부러뜨려 삭제시켜 버리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칼을 쥘 힘도 없는 자들이 우리 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의 칼이라는 것을 부러뜨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삶 가운데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부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보죠. 시편 51편을 보면은 자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슬초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는 자구나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윗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죽기 전까지 나라는 육을 챙겼던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그에게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여전히 나라는 육의 영광을 챙기는, 나라는 육의 의의를 챙기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죽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네? 말년에 한 게 뭐예요?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의미가 뭐죠?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신의 업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머리로 안다고 하면서도 죄로 물고 육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랑, 인간의 업적, 인간의 의, 인간의 영광 챙기기 없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요압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깨달아져서 말리죠. 요압이 말립니다. 그럼에도 결국 다윗은 왕령으로 인구조사를 실행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들었을 때, 야, 이거 내가 뭐 한 거지? 하고 잘못을 시인하죠. 그때서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내용인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의 수를 의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게 하세요. 7만 명이 죽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 인간의 영광 쌓기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온전한 죽음이다. 인간의 이 의 쌓기라는 것, 결국 이것은 멸망이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내 의를 쌓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싶은 자,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뭘 해도 그래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서 죄라는 향기만 내뿜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아셔야 돼요. 뭘 하든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의 은혜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죽음 안에 갇힌 자들인 거죠. 뭘 해도 죄만 내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매 순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건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안에서 육에 묶여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누구나 칼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의 논리 안에서 인간이 보이는 것들, 즉 외모로 인간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있고, 그러게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가진 영 같은 로마를 물리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육을 가진 인간들은 그 육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고정화된 틀로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아야, 그 기준에 맞아야 인정이라는 것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틀이 뜻하는 단어가 여러분 쉬운 말로 뭐뭐답다 하는 거예요. 뭐뭐답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나아가 교인들은 교인다워야 하는 그 답다라는 거죠.
이 뭐뭐 다워야 한다는 그 틀 안에 여러분들 다 가둬버린 거죠. 그 틀에 맞게 행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의의를 쌓고 싶은 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정죄받는 거예요. 목사가 뭐 저래. 이렇게 해야 목사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교인들과 허물 없이 지내면 안 된다. 절대 교인들한테 네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된다. 항상 목사는 어때야 된다? 신비스러워야 된다. 그래야 목회 성공한다. 그것을 명심해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게 이거 신비스럽게는 이제는 뭐 신비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신비스러움을 넘어와도 이건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제 뭐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린 다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이렇게 목회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성도들과 남자 성도들과 목욕탕 같은 데도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비스러움이 사라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동네 목욕탕도 안 가고 저 멀리 목욕탕 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다워야 할 때 그 목사는 어때야 목사다운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솔직히 목사는요 하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 즉 복음을 잘 전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결국 예수세요. 여러분 목사는 예수 잘 전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할 것들이 이렇게 뭐 많아요. 네? 근데 이 시대 교회가 목사를 틀에 정해놓고 그 틀에 맞아야 목사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가 목사하면 안 돼요. 그죠? 아마 많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도 아마 예전에 여자분들이 목사를 못했어요. 2000년 넘어서야 그게 아마 청년에서 그게 아마 뭐 그때 막 많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특히 대형 교회라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야 목사죠. 여러분 보면 청빙할 때 청빙 조건이 딱 떠요. 이렇게 일단은 유학을 다녀가야 돼요.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뿐만 아니고 인품 또 외모 또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잘 전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단어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시면 목사 못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도 목사 못하세요. 일단 학위가 안 돼요. 그죠? 인품도 안 돼. 막 독사의 새끼다라고 욕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인품도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원서 내지도 못해요. 개척하셔야 되겠네. 그죠? 이런 인간들이 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잘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수를 됐었어요. 기적을 막 행하니까 그 기적이 목적이 돼서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적을 베푸는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서 풀어낼 수 있겠구나.
그 열심당원이 가로 유다가 예수를 판 거잖아요. 그게 팔아서 로마 본대를 갖다 예수님을 무찔러 주기를 원했던 거죠. 열받으시면은 기적을 행해서 다 무찔러 주셔갖고 로마의 압제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자기들의 틀 안에 맞춰놓은 그런 메시아, 영웅 같은 메시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인간들은 그 틀에 맞춰놓고 있고, 목사도 틀에 맞춰놓고 있고, 서로가 다 틀 안에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그죠?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틀을 통해서 그 틀에 맞춰서 나라는 의를 쌓고 싶은 거예요. 영광 챙기기들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의 심판 아래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육 안에, 틀 안에 갇혀서 나라는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는 그 육의 틀을 깨가시고 비밀이신 예수가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그 틀이 깨지게 하시고 그 틀에 벗어난 모습으로 내가 연약하고 흠밖에 없는 그런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멸시당에 마땅한 모습으로 오신 그 비밀 대신 예수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 멸시천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자가 그 틀이 깨질 때 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그런 나의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서 드러내셨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가 공부한 14절 1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니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다 하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의 저주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편에서는 중보자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또 중보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이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육을 가신 예수께서 그 육의 삭제라는 그 죽음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를 땀이 핏방울이 되실 만큼 치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의 죽음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연합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의 입을 입고 죄인으로 사셨기에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킬 수 있으신 그런 중보자가 되셨던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개념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희로 집사님, 또 우리 유진 자매, 그다음에 다 중보자인 거예요, 그죠? 공인 중개사, 여러분 이게 중보자인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 중보자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중개사, 공인중개사 우리 교회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건물주와 거기 임대 아니면 그 집 주인과 집 안에 살려는 그 둘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면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잘 성사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유진자매 하는 거예요. 다 변호해 주잖아요. 그죠? 잘 변호해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성사케 되는 거예요. 가려지게 하고, 그죠? 덮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둘의 중간에서 이 둘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를 중간에서 잘 만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뭐예요? 위로자. 우리 위로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거죠. 바로 예수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그 죽음의 결과물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이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소화시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것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토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몸에 안 맞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왔는데 물고기가 요나가 어떡하죠? 토해내죠. 죽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게 되고, 토할 때 예수와 묶여진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토해지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놀랍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신기할까요? 더 기이할까요? 더 영광스러울까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 어떤 현상들과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에 비교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로 나라는 그 칼을 빛나게 날카롭게 하는 돈, 권력들을 부러뜨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라는 그 칼을 갖다가 꺼뜨려 버리시는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역사해 가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역사해 가시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가운데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도록 우리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은혜를 위해서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라는 그 나라는 그 세상의 삭제 가운데 있는 환란이 즐거움으로 변화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지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그 환난 중에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환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있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속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역사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2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시편 22편 13절 16절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져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하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날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죠.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 결국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22편 21절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사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은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들어오고 손에 못이 박혔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셨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즉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해주실 것임을 예수는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서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날아오는 그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서도 스테반 집사님 어떤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였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기도 같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계셔 스테반 집사님의 시선이 예수께 향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광을 보는 안에서 그에게 달려드는 자들, 그 세상의 칼들에 베어서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그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돌에 맞아 이 세상이라는 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없어 그 칼로 대항하고 싸우려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맞아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하실 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죽음에서 빼내주셔서 예수로 그 영광 안에서 그 예수라는 영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칼날에 마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제는 그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시고 찬송은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해 주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 은혜로 교만한 나라는 그 육의 마음 그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의 현실 안에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말씀되신 예수의 그 은혜를 채울지 못하고 적용치 못하는 것은요, 이 세상들이 내 목숨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돈이 없어 무시받는 것도, 능력 없어 멸시받는 것도 사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시편 30편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또 때로는 웃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살고 싶지 않아 어려울 때가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 휘말려 쓰러지고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은 영원히 우리 안에 흐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의 노염은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임을 잊지 마세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결국 우린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 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아는 저와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